오늘 시간 기도입니까? 더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내용이나 주제나 또 형식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읽었던 시편 25편은 아주 독특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비탄시입니다. 탄시가는 시편, 탄시가는 노래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졌으나 이 비탄시가 총 36편이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 27편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비탄시 가운데 70% 이상을 다윗이 썼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다윗의 인생 역정이 결코 평탄하거나 쉽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굴곡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다윗의 어려움, 괴로운 형편이 등장하는데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찬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는 심히 미워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다윗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육신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으로 엄청나게 괴롭고 힘든 상황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다윗은 그가 당하는 고난의 강도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의 강도보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더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은 바뀌어서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데, 자, 오늘 우리는 다윗이 확신에 찬 그 기도를 주목하면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지금 비탄시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그런 비탄한 상황, 탄식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명제가 조금 깁니다. 스크린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도인 또 다윗을 고난으로부터 구해주지 않으면, 첫째로 성도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은 손해를 보고, 또한 반대로 원수들은 득이 되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그가 기도, 확신,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다윗은 마치 협박이라도 하듯이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협박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이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거나 저에게 인자를 베풀지 않으신다면 기도하는 나 자신이 어리석고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또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이 지켜볼 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순간들을 맞으면 주저앉거나 종종 포기할 때가 있지요. 에라 모르겠다. 다윗은 지금 원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진짜 위기 일발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더 기도의 엔진의 출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진흙창에 빠지면 운전하시는 분들 그 진흙창에서 차가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엔진 엑셀레이터를 더 강하게 밟지요. 브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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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강하게 밟지 않던가요? 때로는요, 일본말로 해야 이게 의미가 사는데 일본말로 이빠이 밟아요. 일본말로 좀 의미가 살지요. 이빠이 최대한 밟아야 겨우겨우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미끄러지면 또 밟고 또 밟고, 그러면 위에서 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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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힘을 발라 겨우겨우 올라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도 그야말로 절망의 구렁텅이 모든 원수가 둘러싸이는 그때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확신하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올려드리면,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런 거지요.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나랑 친한 짝꿍이 있는데 그 녀석이 어느 날 학교에 보니까 사탕을 이만큼 일본말로 이빠이 들고 왔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야 그거 나도 하나 줘. 그 친구가 여기저기 사탕을 나눠주는데 나도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흥! 하고 안 주면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주위에서 모든 친구들이 그 친구가 특별한 사이고 우정을 나누고 그야말로 옆집에서 살고 너무너무 사이 좋은데 그 친구가 무슨 일인지 흥 하고 사탕을 주지 않으면 내밀었던 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럽겠지요. 엄청나게 부끄럽겠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업하는데 내가 아무개 잘 압니다. 제 이름 얘기하면 알아서 해줄 겁니다. 그래서 가서 그분 이름을 빌었는데 뭐라고요? 그러면서 얼굴을 돌리면 내 체면은 무엇이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불신자들이, 아니 원수들이 오늘날 우리로 표현한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별거 없더라, 기도 그런 거 왜 하는데, 하나님 살아 계신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떨어지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강하게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의 기도를 주목하시고 들으시고 이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확실히 믿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 못하지요. 기도가 응답이 될런지 하나님 듣고 계시는지 삼삼하고 맹송맹송하고, 그러니까 기도의 깊은 자리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노라면 담대히 강력하게 부르짖을 수가 있지요.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인지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4절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4절과 5절 보십시오. 5절에서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 또 4절에서는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 모든 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실 분. 그래서 다윗은 그의 눈을 들어서 원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더 능하신 하나님, 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은 비탄으로 시작했지만 더 담대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하실 것을 인하여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내 주위를 둘러보면 사방 곳곳이 온 천지가 원수가 나를 둘러싸는 것 같고 절망의 구덩텅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주목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내 달려갈 모든 것을 가르쳐준 것을 확신함으로 오히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고 비탄 가운데 더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출력 엔진을 더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그 비탄 상황 가운데서 왜 기도의 엔진의 출력을 더 높일 수 있었느냐?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나요? 6절로 7절 말씀,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오늘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나옵니까? 7절에 보니까, 6절과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축도할 때 인자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이제는 그 표현을 경상도 사투리로 인자는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다고요? 인자하심과 선하심.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이것을 믿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담 전문으로 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이 조금 아팠다고 하는데, 내용인즉슨 어떤 집사님이 이 상담하는 목사님에게, 자기 담임 목사님하고는 상담 못하고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집 큰아이가 정말로 아파요. 병원에 가도 뚜렷한 병명은 안 나오고 애가 너무너무 아픈데 혹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제가 결혼 전에 혼전 임신하고 출산을 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얘가 늘 아픈 것 아닌가요?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목사님에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그분의 아이가 아픈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일까요? 바로 그 이유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을 쭉 추적을 해보노라면 다윗은 심각한 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살인 교사를 하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야 이놈아! 그러면서 다윗의 기도를 외면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웅덩이에 건져서 반석 위에 세워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나의 죄보다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죄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인자하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오늘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영원부터 처음과 끝 영원까지. 저는 문과라서 문과적인 성향이 강해가지고 참 이해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금방 알 거예요. 1하고 0.99999999 끝까지 어떤 게 클까요? 1이 크다. 손 들어보세요. 1이 크다. 0.99999999가 크다. 뭐가 클까요? 0. 똑같다. 손 들어. 똑같다. 정답은 똑같대요. 이 수학적인 사고로 한다면, 저는 이게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수학적인 사고로 의하면 수학은 그 일본말로 이치다라미, 한 줄로 쭉 놓았을 때 1 숫자를 놓고 2 숫자를 놓고 3 숫자를 놓고 이 숫자를 놓는데, 그 0.9999999999 무한대하고 1하고 그 사이, 0.9하고 1하고 그 사이에 0.999999하고 어디 놓을 자리가 없대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0.99999999하고 1하고는 똑같답니다. 차이가 없답니다. 문과 출신들은 이해가 안 돼. 저도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수를 실선으로 놓았을 때 1과 0.999999 무한대하고는 그 빈 차이가 없어서 똑같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0.99999999가 아니라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그 크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1991년도에 저희 부대에서 헬기 레페 강습 훈련을 시범을 보였는데, 그때 1군 사령관 별 4개도 나오고 군단장 별 3개도 오고 사단장 3명 오고, 그때 제가 별을 10개 이상 봤어요. 그때 누가 보고를 했냐면, 우리 부대 연대장이, 대령이 별 4개짜리 또 별 3개짜리 별 2개짜리 수명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게 보고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군생활할 때 우리 부대에서 연대장이 최고 높았거든요. 대령이 최고 높았거든요. 근데 그 대령이 그 별 4개짜리 앞에서 벌벌벌벌벌 떨더라고. 이렇게 별별별이 아니라 벌벌벌벌 떨. 좀 웃어주세요. 누구 하나가 지금 졸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많이 연구한 건데, 별별별이 아니라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높은 사람 앞에서는 대령이나 대위나 당시 일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병이나 다 똑같구나, 별 앞에서는 다 똑같구나. 전 그때 머리가 싹 지나가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높은 사람이고 그 누구도 다 똑같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죄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긍휼하심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것, 그건 어리석은 일이지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래서 안 돼. 너 그 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니?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기가 죽지요. 근데 오늘 다윗 보십시오. 그 역시 죄를 범했던 사람이고 죄의 구렁텅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7절에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또 11절에 보면 나의 죄악이 크오니, 또 18절에 보니까 내 모든 죄를,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안 것은, 그 죄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은 더 큰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11절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죄가 클지라도,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13절에는 자손들에게까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는가? 그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다 해보십시오.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인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비탄이나 심지어 원수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 그리고 나를 건져주신다, 이거 믿고 더 담대히 기도의 엔진의 출력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원수가 우리의 모든 길을 둘러쌀지라도 기도의 엔진의 출력을 높여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실 줄로 다윗은 확신했기에 그런 비탄의 상황에서 낭망하거나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여러분,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혜롭다, 내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지혜는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달려갈 모든 길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16장 9절이 그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자기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물어보고 도우심을 구하면 기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13절에 보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번영을 주시고요, 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계시해 주십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악인이 친 온갖 그물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벗어나게 해 주신다. 여러분, 다윗이 비탄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았고,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기에 그는 비탄 가운데 더 기도의 출력을 높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의 출력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 사방으로 원수가 둘러친칠 때, 도무지 답이 없는 같은 것, 그때 스스로 낭망하거나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다윗이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었던 것처럼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출력을 높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마침내 구원의 반석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다윗의 비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확신에 찬 어조로 하나님께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기초가 되어 기도의 확신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엔진을 높일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나를 외면치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 주실 것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의 확신이 분명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탄 가운데 더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 한숨과 염려가 변하여 기쁨과 찬송과 간증거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